자,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속 가능의 내적 동기를 살려라. 네. 자, 오늘도 진아영 박사님 본질 육아 이 책을 참조해서 우리 아이들 양육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오늘은 이제 내적 동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본문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아서 오늘 설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관련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귀입니다.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인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이제 눈으로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이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그 사이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을 자녀들이 이제 그 말에 이제 주의하라. 이제 이런 뜻도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인데, 마음 속에서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귀와 눈, 마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육체 전신이죠. 우리 몸 전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생명이 되고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얻으면 생명이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건강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육체의 건강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걸 설명하면 충분히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건강 관련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고, 눈과 귀라는 지체만이 아니라 온 몸, 온 육체,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은 입술에서 아예 멀리하라.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강조하는 어법이죠. 입과 입술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 이제 25절도 눈꺼풀 다 이제 비슷한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내 앞을 곱게 살피라. 그렇습니다. 26절에 그 이하 마지막은 발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리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말씀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 되고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다. 더욱 이제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시 이제 눈을 또 강조하죠. 바로 보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귀와 눈, 입술, 발, 육체, 마음을 다 동원해서 전부 우리 육체, 몸 전체를 다 동원을 해서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 생명과 건강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다. 평탄하게. 내 모든 길이 든든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요. 근데 길이 뭘까? 길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특별한 비유적인 어법인데,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상 하루하루의 삶이나 우리 인생 전체,
삶의 길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는 뭐 사업이나 업무나 뭐 특별한 일들 다 포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특히 이제 마음에서부터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이게 바로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말입니다. 마음과 말씀이죠. 우리 쪽에서 보면 마음이고요. 마음. 그리고 귀나 눈, 입술, 발, 눈에 보이는 육체. 그 중에 특히 이제 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강조. 마음은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 내적인 자세. 마음. 내적 동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이 육체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 중요한데 더욱 이제 우리의 마음, 내적인 자세나 동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 다 결정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육아 교육하고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의 내적 동기를 살리라 그랬는데요. 이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요. 내적 동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을 얘기하는데 이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진아영 박사님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연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ESG를 이제 전했는데 ESG에서 이 지속 가능, sustainability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핵심 키워드인데요. UN이나 기후 위기, 또 ESG 경영, 글로벌 기업에서 다 이제 ESG 경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배경이 뭔가 하면은 지구 위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저번에 생태 용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산업화 이후에 이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에서 지구의 자원을 엄청 사용했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석유 이런 거요. 하여간 이 자연 자원을 사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걸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쓸 것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가 해마다 생산하는 에너지나 자원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너무 많이 쓰니 기후 이제 변화, 기후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구 위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결국에 지구가 위험해지는데 그러면 핵심이 뭐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업도 계속 성장할 수가 없고 교육도 계속 할 수가 없고 지상의 어떤 것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그런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바로 ESG 경영이고 이 그린 플루언스, 뭐 ESG 플루언스 이런 것들, 기후 위기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하고 연결을 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아이들이요 학업이나 학교 생활 혹은 또 부모나 또래들 관계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가 치료받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자살하는 아이들도 증가한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결국 아이들의 인생, 아이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자, 이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면서 끝까지 자기 인생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외적 동기를 자극하는 것보다도 내적 동기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건 타율이죠. 타율.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스스로 내 삶을 내 학업을 이루어 가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힘입니다. 힘. 힘인데 말하자면 엔진,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가 발전기.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줘야 뭔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 힘을 내서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외적 동기보다도 내적 동기를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좋지 누구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저거 하라 해서 하는 거 다 싫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명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두 차원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두 차원. 생명, 라이프, 영어로 이제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도 있죠. 삶. 그래서 목숨과 삶, 이거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살아가려면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하려면 내적 동기를 살려야 된다. 그걸 자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진아영 박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경쟁보다 강력한 원동력, 내적 동기 이랬어요. 내적 동기. 자,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요. 아이를 움직이는 힘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 대강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아이를 움직이는 힘이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잠깐만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작지만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성적을 강조하거나 또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외부적 동기를 외적 동기를 자극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부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자존심 상하겠죠. 질투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화가요. 자, 그래서 이 외적 동기를 자극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동기.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더 강하고 오래 간다. 그 내적 동기가 첫 번째가 뭐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가 사랑.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집에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 내적 동기는 이제 소속감.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속감인데 가족의 일부, 내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다. 근데 구성원으로서 뭔가 역할도 필요한 거. 아이들의 간단한 뭐 심부름 시키는 거.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듯이 아이들도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나면은 뭐 이렇게 그릇을 옮긴다. 뭐 그런 간단한 역할, 그런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소속감을 강조하는 거니까, 강화시키는 거니까요. 이렇게 내적 동기를 자극하라는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뭐냐? 그럼 여기 기여라 그래, 기여. 공헌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돈을 버는 목적이 잘 먹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뭐 나라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뭐 자연을 살린다. 등등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목적을 두고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공헌이나 기여라고 하는 그런 가치, 그것이 바로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의미를 먹고 사는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으로 뭔가 더 낫게 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하지연 633에 비전이라고 할까요? 가치를 더 나았나? 더 나은 세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정신이 저도 막 복잡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 독서, 그리고 이제 북 리뷰, 북 강독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정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제가 더북이라고 했고, 성경 이외의 모든 책은 북스 이렇게 잡아서 더북 앤 북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제 이런 뜻으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기여, 공헌, 이제 내적 가치, 내적 동기죠. 자, 왜 그런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빵,
그냥 음식만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의미를 먹고 살고 보람을 먹고 살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가 뭘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에요. 의미를 지향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는데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결국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고 내적 동기를 살리는 거예요. 핵심이 사랑이잖아, 사랑. 성실, 정직, 수고, 노력 이런 게 전부 다 바이블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하면 아이들이 내적 동기가 살아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적 동기의 가치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100세 시대의 의미가 주는 힘, 뭐, 그랬어요. 자,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날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30년 후에, 그리고 100세 시대에 살아갈 세상이 지금 세상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하겠냐, 이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선장이 되게 하라. 그래서 선장? 그래서 내적 동기를 자극하려면 아이들에게 배를 직접 만들어주기보다는 넓은 바다를 보여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를 보여주면, 아, 저 바다, 호기심이 생기죠. 흥미를 생기죠. 아, 저 바다 건너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넓은 바다를 보면 바다에 가면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싶잖아요. 헤엄치고 싶고, 배를 타고 싶고.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동기부여를 부모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볼 적에, 야, 엄마는 참, 아빠는 정말 보람있게 산다. 정말 살만한 세상인가 보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특히 엄마들이 올인한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진아영 박사는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말하는 아이들 교육에 자신을 갈아 넣는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 교육에만 올인하는 거야. 그 자기 나름의 뭔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 교육을 하라. 말하자면 뭐 자기 인생을 한 30, 40% 살고 아이들 교육 6, 70% 헌신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균형이 있어야지 최소한. 자기 삶은 하나도 없고 그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는 게 이게 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 나름대로 뭔가 보람 있는 삶, 저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 기쁘게 산다, 의미 있게 산다, 이런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내적 그 동기가 되도록. 자, 그래서 왜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강한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에너지를 자극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 에너지를 자극해. 그래야 그것이 오래가는. 그게 바로 내적 동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는 행위,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 얘기했죠. 사람은 항상 보람과 가치, 의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 공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 할지 자동차도 볼트 너트를 하나 예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면 나중에 자동차 운전은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환경에 좋은 옷을 만드는 그 자체가 기여가 돼요. 기여, 공헌. 꼭 뭔가 우리가 돈으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 내적 동기를 자극을 할 적에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잘 가르치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뇌가 3층 구조가 있는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나 이유를 알 적에 가장 잘 반응을 한다. 그런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니까요. 중요한 거죠. 외적 동기 함정 이랬으면 함정. 그러니까 외적 동기를 자꾸 이제 그 우리 교육의 현실은 성적이 뭐 좋다, 뭐 얼굴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건 다 이제 외적 동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공원에 노는데 처음에는 전부 아이들이 공원에 이제 스스로 놀러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공터에 놀러 오면 1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돈 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게 돈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놀기 위해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돈 1달러 벌기 위해서 나오니까 어느덧 놀이가 노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안 나오더라 그런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그 자체는 자발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유치원에도 마찬가지죠.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늦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면은 뭐 이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이 이제 단체 활동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늦게 오면은 벌금제를 했다는 거예요. 늦게. 이게 참 좋은 방법이냐?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벌금제를 안 할 적에는 최소한 사람들이 부모가 부끄러움이 있다는 수치심 그런 게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제 1달러 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1달러 냈으니까 다 됐다는 거죠. 그런 수치심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적 동기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말하자면 모든 내적 동기가 돈으로 치환이 되고 물질로 치환이 되면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내적 가치, 내적 동기가 사라진다는 그런 인간성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때에 따라서 보상 원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잘못 작용하면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상 원칙이 위험한 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80점 받는데 90점 받으면 내가 컴퓨터를 사준다. 뭐 이렇게 보상 원칙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아이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다 원장님 대상으로 강의했던 이제 강의안인데, 자, 그래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내적인 에너지를 이제 고갈시키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외적 동기를 자꾸 자극하면은. 그래서 뭔가 자발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 동기는 아이의 능력이 안 되는데 강제로 짐을 지우는 격이 되니까 이 보상 원칙 이런 걸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내적 동기가 될 적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그 사람은 외적 동기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가 ESG 이 경영에 있어서 핵심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질 육아의 저는 핵심 키워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 박사님은 이 지속 가능성이란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의미는 이제 이 책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살 텐데 지속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아이들 자신에게서 스스로 뭔가 자발성이 나오고 자율성이 나오고 주도성이 나오고 책임성이 나와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앞으로 100세, 120세 시대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주도성, 자발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 말이잖아요. 학업도 운동도 결혼생활도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삶을 그만두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본진류가 자녀 양육의 키워드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업이나 운동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기쁘게 즐겁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적 동기를 자극해. 내적 동기.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 신념 이런 것. 그 사람 아이의 인격이나 성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 가능의 내적 동기를 살려라. 외적 동기보다도 내적 동기가 중요한데 외적 동기를 자극하면 내적 동기가 약화된. 그래서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문제죠.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우리 생각 속에 기여, 공헌, 소명, 사명의식, 성실, 주도적 책임. 제가 이 SNS 하면서 이제 놀랐던 것이 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소명을 다 얘기해요. 나는 옛날에는 목사나 뭐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소명,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소명 뭐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니에요. 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미션, 사명 다 얘기합니다. 예. 이런 세상이 됐어요. 다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잖아.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아이가 되도록 하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아이 본인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아이하고 자꾸 소통을 대화를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풍성한 사랑을 주고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이름으로써 아이들이 내적인 힘, 내적 동기가 부여되어서 아이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어심에 일어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여